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그곳에 가냐 하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서 가는 곳입니다. 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한 3분의 2, 넉넉 잡아서 3분의 2씩만 손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손들기가 좀 쑥스러워서 안 드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게 실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세의 삶은 지옥에 가시든지 천국에 가시든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뭘까요? 한번 지난주에 손 못 드신 분, 또 지난주에 손을 드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5, 6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해는 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왜 사탄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고 이게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완전히 되어져야 그래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죠. 이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영적인 것,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나오셔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나오셔도 이 말을 듣는 즉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야, 성령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성령을 아마 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이 중요한지를 아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는 과정을 이해하시면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 이 성령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주세요. 아담을 창조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뭘 하시려고 그랬나?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게 하시려고요. 이게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250억 광년을 가야 이 우주를 지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 250억 광년, 빛이 250억 광년을 가야 이 우주를 지나갈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요,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껍데기, 우리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한 번 더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더니 아마도 인형처럼 말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김을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요. 새사람. 새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사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새사람을 지었다. 새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이 새사람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령이 아담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사람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고요, 육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라가 망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상태를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죽고 몸이 다 썩어서 사라져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게 뼈 아닙니까? 근데 이 뼈도 인대에 의해서 붙어 있는데 얼마나 말랐든지 오래됐든지 이 인대가 다 끊어져서 뼈들이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뼈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모르니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라있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생기,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니 살아나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아났다는 그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살려내셨다는 말이죠. 살아나니 뭘 한다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났더니 그들이 뭘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도 모릅니다.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있죠.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뭐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제가 소위로 군대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각계전투 이런 그 교본이 있는데, 야, 이거를 좀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단 사령부에 전산실이 있어요. 거기 컴퓨터가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전산병 하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전산병이지? 너 컴퓨터 한다며? 예, 컴퓨터 합니다. 내가 책을 줬어요. 책을 주고, 야, 가서 이거 정리해서 가져와 그랬어요. 예, 언제까지 가져올까요? 너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져와 하고 내가 딱 줬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에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불렀습니다. 너 왜 안 가져오냐? 아,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어려워?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컴퓨터에 그냥 집어넣어. 그러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걸 가져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해가지고 와. 근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 토요일까지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잖아요. 거기를. 전산실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책을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애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컴퓨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 대장님, 사실은요, 이거를요, 정리를 다 해서 집어넣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컴퓨터에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해서 쳐 넣어야, 그래야 그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요. 그걸 내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 이것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성령님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람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복신앙 그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왜 안 좋은 겁니까? 저는 기복신앙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복을 구한다고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복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 전부 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에 가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소가, 말이, 태양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부정적인 말이 있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말의 진의가 뭡니까? 이거 안 먹기만 하면, 이거 안 먹으면, 요거만 안 먹으면 너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7절에 보시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이 복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보세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 외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선악과만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담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담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계약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원래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자,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세 시대를 그리는 중세 봉건 시대의 그림이에요. 1874년에 폴레나우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영주예요, 영주.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딸 셋을 데리고 왔죠. 저 딸 셋이 뭐냐 하면 이제 결혼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영주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살려면 영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가 뭐까지 참견을 하냐 하면 사람이 결혼하는 것까지도 영주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혼 허락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 결혼하는 처녀가 첫날 밤을 누구와 보내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영주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 초약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날 밤의 권세를 영주가 갖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요? 영주가 힘이 있잖아요. 자기 성 안에 살면 안전해요. 밖에 나가면요, 온갖 도덕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안에 살기 위해서는 불평등하지만 저기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옛날만 그럴까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농민공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어떤 법이 있냐면 1959년도에 호적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호적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나면 시골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태어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에 오면 일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거예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 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호적법이 있어서요, 시골에서 도시로 오면 호적이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시에 자기의 호적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호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공립학교에 못 갑니다. 저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가려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저런 제도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 도시에 못 오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국만 그럴까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이 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이런 데서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제도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 사인을 해주는 스폰서가 있는데 그 스폰서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여행도 못 가요. 핸드폰도 못 사요. 스폰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허락을 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아담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듣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담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성령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성령님이 너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조금 알아요. 성자 하나님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그러면 그냥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냥 이런 것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성령이 오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만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가보시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조건 안에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계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 언약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이 일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마 성령님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에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였다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머리 잠깐 숙이십시다. 머리 숙이고 혹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에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입을 열지 마시고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내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목사가 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말씀이 시작되면 졸음이 와요.
정상 아닙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정상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상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마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주만 들어보십시오. 4주만. 틀림없이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